성령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영광스러운 한 대가 아니라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들렀던 성읍마다 그렇게 여러 번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결정과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독대하는 자발적 격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선명하게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 예루살렘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이것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그 결박과 고난을 마주 대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감당하라는 뜻이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윽고 바울은 일행들과 아소에서 합류해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해변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미둘레네, 또 기오, 또 사모라는 섬들을 거쳐서 밀레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큰 항구 도시인데,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죠.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는 에베소고 두 번째로 큰 도시는 밀레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그 길에 항로 옆에 보면 에베소가 그 지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서 밀레도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의 그 폭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굉장히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그곳에 들렀다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예루살렘으로 그 가야 하는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에베소를 들르고 싶었지만은 지나쳐서 그 밀레도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순절 이전에 가능한 예루살렘에 급히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대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을 다 만날 수는 없었지만 밀레도에서 사람을 급히 에베소로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소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바울이 부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밀레도로 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지난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상황을 다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그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해방하기 시작했을 때, 바울은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라고 하는 일종의 철학을 가르치는 이 학원에서 장소로 옮겨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이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또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제자들을 세워나갔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위임령이라는 부분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 제자를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명령, 대위임령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바울도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을 때에 그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들로 세웠고 그들의 삶에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눈을 뜨면서 삶의 목적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살면서 인생 살면서 이게 중요해 저게 중요해 라고 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바라보면서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고 심지어 에베소에는 마술이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것이 정말 무가치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관련된 서적을 모두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워 없애버리는 삶의 대변혁이 그 에베소 시내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에베소에는 그 규모가 상당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사람들이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데미 여신을 하나씩 다 소장하면서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이 우상 제조업자들과 상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상을 버리고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되니까 결국 그들의 돈벌이에 지장을 주게 되었고 결국 상인연합회장이었던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인해서 큰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복음의 말씀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냥 무늬만 성도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삶이 바뀌어졌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도시의 문화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바꾸어내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을 넘어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의 확장들이 일어나게 됐고 여러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다른 도시들을 복음으로 확장해 나가는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부흥의 현상을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축약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의 우리 하늘누린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믿음과 삶의 변화가 되고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되고 지역과 열방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단순히 믿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큰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거센 방해와 해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해냈던 것 같이 강력한 저항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하늘드림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리더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특히
믿음의 본이 되는 자들 중에서 택하여 장로들을 세웠는데,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따로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이유는 앞으로 다시는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 못할 텐데, 이 에베소 교회의 미래가 이 장로들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몸소 그동안 보여주고 행했던 대로 성도들에게 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에베소에서 행한 바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오매 장로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실천된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들로 보여주었고 듣게 하고 따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또한 어떠해야 되는지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고, 동시에 성도들에게 거듭난 삶의 좋은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모델이 되기 위해서 무진애를 썼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믿음과 행함의 모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뿐 아니라 권사, 집사들,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삶과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좋은 모델은 성직자로 구별된 저와 같은 목회자들보다도 오히려 평신도 장로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권사요 안수 집사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사회 구조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어떻게 믿음의 신조를 지켜내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시험을 이겨내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가, 일상에서 어떻게 복음과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장로의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적인 장로의 모습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의 아주 좋은 모델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또 에베소 교회의 이 장로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모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19절 말씀부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좀 하니까 되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과 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찾아오는 시험을 참으려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는 그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항상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저분은 주님의 종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어떤 직함과 같이 그런 용어를 쓰지만, 진짜 노예와 같은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적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시험과 어려움과 갈등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말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겸손과 눈물의 기도로 섬겨야 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에베소서 6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이제 바울을 본받아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처럼 하늘드림 교회의 모든 성도들, 특히 모든 직분자들은 때때로 다가오는 시험을 견뎌내고 참아내면서 겸손과 눈물의 기도로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공중 앞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각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닫혀진 공간, 그러니까 사적인 장소에서 전했다라는 것인데, 공개적인 장소나 사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유익한 말씀을 도시 사람들을 향해서 또 가정에 모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많은 비방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믿음의 그리고 삶의 본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복음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입술로도 함께 그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삶이 본이 된다 하더라도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증거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사랑나는 축제를 통해서 참 우리가 많은 이웃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참 잘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도 일상에서도 우리 입술에 역시 복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꾼된 자들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동시에 복음의 일꾼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속된 말, 거짓의 말, 저주의 말, 비난과 헐뜯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있는 복음과 그 말씀과 지혜와 사랑과 교훈이 내 입술에서 증거되고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핵심적으로 요약이 됩니다. 21절 말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3년 동안 전파한 모든 복음의 핵심이 회개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회개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고 믿음을 향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바울은 이 회개와 믿음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똑같이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회개와 믿음이 필요했고 헬라인인 이방인들도 역시 회개와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 그들은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붙들었고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똑같이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것이 헛된 우상임을 고백하며 그들이 고상한 척하면서 철학을 추구하고 또 물질과 쾌락이 나의 우상이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믿음이 없는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동일하게 회개와 믿음이 필요했다면 교회 안과 밖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통회 자국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은 변화된 삶과 가치관으로 그의 믿음과 진정한 회개를 믿음으로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므로 회개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로 세워진 분들은 바울의 이 사랑의 권면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섬기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찾아옴지요. 내 믿음과 마음을 찢어놓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섬기십시오. 한결같은 믿음으로 겸손함과 눈물로 주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과 밖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제일 두려운 게 재정이 줄고 숫자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위기지요. 그렇지만은 정말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의 흐름이 끊기는 것이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 안과 밖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땅히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교회 밖에서, 에베소 전역에서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상을 버리는 지역사회를 완전히 뒤바꾸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똑같이 기억하고 행해야 했습니다. 복음과 회개와 믿음의 역사는 교회와의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 하늘님께 모든 직분자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간이 있어도 반드시 뚫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있고 믿음 있는 성도는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와 회개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바로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의 그 놀라운 역사를 추격적으로 보여줬던 이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더라 라고 하는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하늘드림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 있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